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151페이지 1151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의 열림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짐승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영이 그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푸른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오늘이 8월 30일 내일이 8월 마지막 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이 9월 1일 됩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9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또 가을 적어도 석 달은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고 이렇게 코로나가 2단계로 이렇게 두 번째 차원으로 지금 이렇게 가면서 신앙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이런 좀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바로 이렇게 서서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큐티 책을 새로 이제 여러분 받아서 이제 구시호를 하는데 이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에스겔 성경입니다. 특별히 광고를 낼 때 오늘 이 서론을 좀 잘 들어야 에스겔서가 여러분 큐티할 때 어려움이 좀 적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읽었는데 에스겔이 보니 환상이 뭘 얘기하는 건가 이런 걸 조금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도 에스겔서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한 5년쯤 그런 포로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포로지에서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에스겔서 처음부터 끝까지 헤맬 수밖에 없다.
적어도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겁니다. 근데 뭐 여러 환상 얘기가 나왔다가 뭐 죄악을 고발을 하고 뭐 여러 죄를 지적하고 또 그 다음에 심판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종잡을 수가 없으면 전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이 무엇이었고 배경이 무엇이었고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또 메시지 하나님 말씀의 핵심 말씀은 무엇이다 이걸 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존속되고요. 남쪽 유다가 한 330년 그 정도 이렇게 있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만 이 성경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들로 양육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적어도 구원받는 하나님 족속들 또 예수님 오기 전에는 뭐랄까요 이들이 이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망해가지고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사람 구원하고 자기 백성 양육하고 이거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당시 남왕국이라고 일컫던 유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왕국이 한 130년 정도 더 존속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1차 포로로 포로가 되어서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이게 주전 605년입니다. 이게 그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때에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소년 다니엘과 이런 유력한 사람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한 8년쯤 지나서 다음 왕 때 여호야긴 왕 때에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그때에 또 상당히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2차 이제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한 번에 그냥 다 망해가지고 다 끌고 간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2차 포로가 된 때가 주전 597년인데 이때의 왕 여호야긴과 오늘 여기 나오는 선지자 에스겔과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이 에스겔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왔지요. 그렇게 해서 힘든 생활을 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쯤 되던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다른 무슨 길이 없습니다. 꽉 막혔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여기 잡혀왔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고 싶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줘.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망성이 있어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고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에스겔서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 회복이 될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게 에스겔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0세의 예언자로 부름받고 한 23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해서 그 53세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나라가 586년에 주전 586년에 망하는데 이 본토 예루살렘에는 그때 마지막까지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주전 605년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중간에 이제 왕궁의 높은 관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또 느부갓네살 왕과 그 왕궁에서 또 예언자 활동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는 두 사람 에스겔과
왕궁에는 다니엘이 예언자로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여러 이제 학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라든지 나중에 이제 말라기 같은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은 뭐 우리가 요한복음부터 시작을 한다, 뭐 창세기도 있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누가 인도하시는 걸까요? 누가 인도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에스겔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일상이 멈추기 직전까지 오고 지금 꽁꽁 묶인 상황, 포로 상황을 방불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에스겔서를 잘 읽다가 보면 망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지멋대로 살고 죄악이 많았었냐, 이걸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그냥 코로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능력 있지 않습니까? 병을 얼마든지 고쳐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는 게 아니고 전염병 돌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던 말씀, 우리가 낮아져서 그 다음에 우리의 죄와 문제들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잘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사람도 망할 수 있다. 이것은 지옥 가는 걸 의미하지는 않지요. 망할 수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큰 시련과 고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죽을 병과, 그러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포로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그런 삶을 한동안 지낼 수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얘기, 에스겔서, 이거 뭐 역사 공부,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너무했구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망하싸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우리가 여기 적용해 가면서 우리도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자, 이미 뭐 다 판명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으면 답은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도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껍데기로 하나님 믿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믿었다 말았다 의심하고 가진 불법과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멸하십니다. 영혼은 구원해 줄 것이지만 이 땅에서 얼마든지 망할 수 있는 것,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얼마나 이들의 문제가 심각하냐, 참고 그런 하나님이 내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1장 1절 같은데 그 날짜 뭐 연대가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30째 해, 뭐 갑자기 30째 해가 나오냐.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이 30세에 하나님 부름받았다고 했죠. 내 나이 30살에 넷째 달 초닷새, 4월 5일 날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에스겔에 부름받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6월 5일이지요. 여섯째 해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대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나를 데리고 이렇게 성전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날짜는 이렇게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쭉 되고 있어요. 이걸 연대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1장에 보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해를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예루살렘 멸망 7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좀 얘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8장 1절에 지금 찾아본 것 마냥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멸망 6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1절에 보면 날짜가 나고 끓는 가마 비유를 보여줍니다. 북쪽에서 큰 펄펄 끓는 가마가 쏟아지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3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했다. 이제는 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는 아까 몇 장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몇 장? 48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48장까지 있는데 33장에 가서 예루살렘 멸망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33장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언제 많이 했는가 할 때에 그 포로를 잡혀가서 예루살렘 멸망까지 한 7년 걸리는데 그 안에 예언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그 뒤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만 주로 예루살렘 멸망 직전 요 어간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백성들에게 강론하고 전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노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노동력 제공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희망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망해가지고 노예로 잡혀온 거 얼마나 이게 충격적입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자부심이 대단했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다 망해도 예루살렘 하나님 집 여기 있으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선택받은 자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했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게 가장 충격적이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막 허물어 버립니다. 워낙 아주 요새와 같이요 적군이 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성이므로 여기저기를 파헤치는 그래가지고 성이 다 무너지고 뭐 성전 무너진 걸 말할 것도 없고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잡혀온 사람으로 가슴이 참 충격이 컸고 아픔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나라 망했으니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들은 곤란에 처하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잡혀갈 때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어느 정도 갔냐면 한 5천 명이 안 돼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4,600명 정도가 끌려갔다. 그런데 끌려간 사람들은 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많이 끌려갑니다. 지도급 인사들이 거의 다 이렇게 대거 끌려가고 이제 백성들 중에서도요 뭐 기술자라든지 써먹을 사람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때 이제 바벨론의 신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신바벨론이 나라를 건설하는 노동력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이제 사용한 거고요. 이 포로 정책 괜찮은 사람들 다
포로지에서 잡아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 경제적으로 힘을 완전히 분해를 시키고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일이 세서 그 다음에 사람 대접을 못 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신앙적 질문이 있습니다. 신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망하고 끌려와 이런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이 망했다고 하는 것과 이방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앙생활 했던 분들 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는 하는 일이 좀 잘 되어서요. 본인도 예수 믿은 걸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큰 실패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그 가정에 오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건 사실 정반대예요. 교회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 별로 안 하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주상탈 먼저 하는 겁니다. 자기 신앙생활 몽터리로 한 거 웬만한 사람 다 알 텐데도 그냥 하나님이 어쩌고 내가 예수를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원망을 이렇게 되는 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사실은 가면 갈수록 문제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우상숭배, 가진 다른 신들 다 끌어다가 농사 잘 되고 자식 잘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요. 그렇다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들이 망했는데 정작 포로지에 가서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그들의 가장 사실은 힘든 그런 질문이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에스겔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었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므로 이런 질문에 모든 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에스겔서의 어떤 목적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왜 국가적으로 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가 답은 있는가 이런 메시지 말씀을 전해주는 게 이 에스겔서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70년 포로 생활할 때에 선지자 활동했던 사람을 포로기의 선지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을 회복기 선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라기까지 가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포로 앞전으로 그 예언 활동했던 것이 예레미야 포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마지막 멸망을 지켜보고 백성들 중에 예레미야를 끌고요 애굽으로 또 데리고 갑니다. 지금 예레미야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그런가 하면 이 포로지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다니엘은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파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핵심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으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주의 통치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다니엘서는 계속 이렇게 선포하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벌써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속에 어떤 그 신의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는 금으로, 이 팔과 이 가슴은 은으로 되고, 배와 허벅지 부분은 동으로 되고, 그 밑에 철로 된 그런 이상한 신상을 봅니다. 그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이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사의 변화가, 내 나라가 계속 연달아 일어날 것이다. 지금의 금머리 바벨론을 얘기하고요. 바벨론이 지금 지배하고 있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을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가 등장을 할 것과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할 것, 이런 걸 미리 보여주시는 환상. 그 다음에 바다에서 네 짐승이 또 올라오지요. 역시 네 제국이 등장하고 그들이 어떻게 줄대로 이렇게 망할 것인가, 이런 거.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도다.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학계에서는 포로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빨리 짓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고요. 스가랴는 이건 포로 이제 다 끝나고 얘기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서서 이제 그런 걸 말씀하고, 말라기라고 하는 책에서는, 마지막 책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얘기한 에스겔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죄악을 쫙 나열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고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주변 나라들 쭉 심판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이렇게 회복한다고 하는 회복 계획을 33장부터 39장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을 짓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포로가 끝나고 이런 멋진 성전을 짓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종말까지 시대를, 이런 잘 완성된 성전의 모형, 그래가지고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성전, 하나님 그 보좌에서,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와서 막 흘러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이 양가의 모든 그 생물들을 살리고 뭐 이런 거, 이것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 세상이 이제 구원받고 종말까지 오는 그런 걸 이상적인 성전의 그런 모양을 주어서 이렇게 완성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어떤 책의 특징, 성경은 각 책마다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특별히 어떤 특징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포로지에도 찾아오시고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로 묘사한다.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적지 않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나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칠 말씀이 있지만 에스겔서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의 그 내면을 바꾸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마른 뼈다귀 같은 걸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드신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대한 군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만드신다. 이런 예언이 나오고, 이 에스겔서와 쌍벽
그 이제 대조되는 책이 예레미야서인데 이런 메시지는 공통점입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깨끗게 하신다. 내면을. 이런 것이 어떤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에스겔서 1장 오늘 읽었던 14절까지의 말씀 거기를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뭐 바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 형상을 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나오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잘 알 것은 제가 이 신학대학 다니면서 에스겔서를 한번 읽을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인가,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래가지고 뭐 그림을 그려보고요. 여기 있는 것 마냥 바퀴에 또 바퀴가 있고 사면에 생물의 얼굴이 등장을 했었고요. 뭐 이러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처음에는 저 북쪽에서 바람이 막 태풍 같은 바람이 오고요. 그 먹구름 같은 구름이 이제 몰려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 다음에 전광석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좌에 앉은 사람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이제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목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2장 1절에 인자야 하면서 말씀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 에스겔이 설명하는 뭐 보호자 또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봤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임금님이 행차를 할 때 옛날에는 말이 끄는 어떤 그 전차라고 하는 걸 이제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달리고요.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제 마차라고 할까요? 마차가 있고 거기 위에 앉는 보좌가 있고 거기 이제 하나님이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설명할 때에 바퀴를 아주 뭐 특별한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눈이 가득 달리고 우리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해요. 짐승 넷이 등장하고 사람 얼굴에다가 사자 얼굴에다가 뭐 이런 거 천사를 호위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은 불구름아 같이요 불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런 어떤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러가는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거 뭐 어떻게 뭐 이해를 해보려고 그림을 그려서 해봐야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봐서 이렇게 알고 설명할 수 없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뭐 사진을 찍든지 그림으로 뭐 이렇게 해서 뭐 보고 싶다든지 그렇게 나타나지도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못 같으라 하는 얘기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것을 이제 그거 봤다고 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은 신비에 쌓인 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뭐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분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에스겔서 1장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우영을 가지고 구름알 같은 그런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을 타시고 특별한 모양으로 나타나셨구나. 다만 그가 들려주신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마차라든지 뭐 형상을 이해해 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가장 암담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 저들이 조상대대로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망하여 전쟁 포로가 되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또한 이와
하나님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더 잘 먼저 보게 해주시고,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 계시며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자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죽어라 하고 하나님 비참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에게서 비겁하게 우리가 도망치며 모른다고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머리를 들고 주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전염병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이런 두려움, 장애물을 치워주시지 않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우리가 진정한 그런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게 사는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돌보심 속에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술받는 우리 성도,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또 화요일날 또 수술받는 우리 권사님 남편이 있습니다. 불쌍히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수술이 성공리에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장모님과 또 승찬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수험생된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여러 가지 진학을 위한 그런 소원과 준비 과정이 함께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생계의 우역과 어려움을 또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합력과 유익하게 되게 하옵시고 전화위복되는 좋은 결과를 주시옵시고, 이 땅의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누그러지게 하옵시고 속히 하나님 가라앉으며 그런 치료를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한 주간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경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이다. 아멘.